제가 그 며칠 전에 차를 운전하고 가면서 이제 라디오를 좀 켰는데 그 라디오에서 나오는 그 참 의미 있는 말을 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 하나가 끝나고 다음 라디오 프로그램이 진행되기 전에 여러분 혹시 그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잠깐만 하는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예, 그게 하나의 순서더라고요, 그게. 예, 그래서 제가 그날 이제 그거를 좀 들었는데 본래는 뭐 이렇게 주의 깊게 잘 안 들었는데 듣다 보니까 참 의미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유명한 사람이나 아니면 전문가나 일반인 중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 좀 하는 건데 그 라디오를 듣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날 나왔던 분이 뭐 이름 뭐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기억은 나지 않아요. 어떤 젊은 여자 배우였습니다. 시작하면서 하는 말이 그거였어요. 자기는 가끔 자기가 미래에서 온 사람이라고 생각한대요. 이게 무슨 말인가 처음에는 잘 몰랐었어요. 나중에 다 듣고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미래에서 온 자신이 지금 현재의 자신에게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현재 지금 내가 살면서 이 하고 있는 이 일들이 잘하고 있는 건가 못하고 있는 건가 나중에 미래가 되면은 다 알게 되는데 혹시라도 미래에 내가 후회할 일이 있다면 지금 내가 그걸 멈추든가 아니면 해야 될 일을 꼭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가끔씩 자기가 나는 미래에서 온 사람이다 하면서 나중에 후회할 일을 지금 하지 말아라 이렇게 자기를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얘기를 좀 들으면서 많은 부분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영적인 깨달음이 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범할 수 있는 어리석은 일 가운데 후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후회. 제가 후회라는 것을 정확한 뜻을 좀 알아보려고 찾아보니까 이전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다. 뭐 그런 뜻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로 보면 이 후회라는 것이 그렇게 막 어리석은 것만은 아니잖아요. 이전에 잘못은 했지만 그것을 지금 깨치고 뉘우친다. 굉장히 좋은 현상 같아요. 그런데 후회가 정말 어리석게 느껴지는 때는 언제인가 보면 나중에 후회할 일을 지금도 하고 있을 때, 나중에 뻔히 후회할 일인데 지금도 하고 있을 때 이것은 정말 후회하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물론 지금은 알지 못해요. 이게 나중에 후회할 일인가. 근데 결국 지나고 나면 나는 후회할 일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후회는 분명 늦은 것이지만 우리가 늦게라도 좀 깨닫고 뉘우치면 참 괜찮습니다. 후회하고 있는 일들을 만회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많이 있다면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후회를 해도 그때 깨닫고 뉘우치고 새롭게 나가면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는데 여러분 구원만큼은 절대로 후회할 일을 만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후회한다면 내가 하던 일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때 우리가 후회하잖아요. 결과가 나올 때 후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상황에 이르러서 후회한다면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내가 잘 믿었어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은 이게 가능해요. 그런데 나중에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그때는 이런 후회가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나뿐만 아니에요. 내 가족 혹여라도 믿지 않거나 정말 믿음이 연약하거나 또 나와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마지막에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구원을 놓친 상황이 되었을 때 여러분 물론 그들도 후회를 하겠지만 더 큰 후회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복음 전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예수님 전했어야 되는데 여러분 후회는 물론 우리말로 하면 회개죠. 후회 혹은 회개는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것이지 주님이 오셨을 때는 이미 늦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후회할 일을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의 구원을 정말 잘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까운 가족, 또 가까운 사람들
이 사람들의 구원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한번 오늘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도 미래에서 온 사람이다 지금. 여러분, 내가 오늘 미래에서 온 사람이다. 어떤 미래인가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그 주님을 만난 나, 그날의 내가 오늘의 나에게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그날의 그 풍경을, 모든 것을 목격한 미래의 나, 여러분, 그날에 내가 모든 풍경을 봤는데 혹여라도 내가 아는 사람 중에, 가족 중에, 가까운 사람 중에 예수님 믿지 않아서 여러분 그들이 정말 끔찍한 일을 당하고 있다면 그 모습을 본 내가 오늘의 나에게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날의 그 눈으로 내 가족을 바라봐야 돼요. 그날의 그 끔찍한 현장, 그 심정으로 내가 오늘 복음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는 날마다 내 구원을 위해서 말씀과 기도, 찬양, 예배, 이걸 힘써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반드시 지켜 행하는 일, 이걸 정말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가족, 가까운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는 대로 우리에게 맡겨진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은요, 정말 특별한 몇 사람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사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나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남을 위해 그런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 하셨어요. 나를 위해. 그러면 이 모든 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약속대로 성령 보내주시고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신 이 모든 과정, 나를 위해 하신 건데, 그럼 이 일의 모든 증인은 누구예요? 나입니다. 나. 아니, 나를 구원하신 일의 증인이 남이 될 수 없어요. 나예요. 나. 남한테 맡길 일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내 가족의 구원, 이게 남한테 맡길 일이 아니에요.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내가 오늘 복음 전해야 되고, 여러분, 내가 전하지 않으면 누가 전하겠어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때는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올해가 2019년도입니다. 내년이면 2020년이에요. 여러분, 2020년이 올 줄 알았나요? 저는요, 어렸을 때 2000년도가 올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2000년도. 1999년도가 되면 멸망당한다는 얘기를 어렸을 때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2000년도가 오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었는데, 여러분 벌써 2000년이 지났고 2019년을 향해 가고 있어요. 19년도고 내년엔 2020년이에요. 여러분, 시간이 흘러갑니다. 안 올 것 같은 날들도 다 찾아와요. 여러분, 예수님 반드시 오십니다. 반드시 오세요. 반드시. 어떤 이들은 주님이 오실 때가 아직 멀었다, 오실 때쯤 믿자, 아니면 아직 오실 것 같지도 않으니까 그때 가서 내가 가족들 구원하지 이런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가 내리고 하늘에서 천둥번개가 치는데, 이 천둥번개가 정말 찰나의 순간으로 치지 않습니까? 그럼 이 천둥번개가 어디서 어디로 갈 것을 우리가 아나요, 모르나요? 모릅니다. 그러니까 정말 순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속에서 내가 어떤 생각을 갖거나 무엇을 파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가 그렇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27절,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여러분, 번개가 내리치는데요, 순간적으로 내리치잖아요. 예수님이 오실 때 그렇게 오신다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지금 우리는 나중에 예수님 오실 때 잘 믿지 예수님 오실 때 내가 우리 가족 구원하지 하는데, 여러분 하실 수 있으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번개가 치는 순간의 찰나에 여러분 잘 전해보시고
다시 좀 잘 믿어보고, 이런 상황은 우리에게 기회가 제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것은 마지막 때가 아니라 여러분 지금 하는 거예요. 내 믿음도 그렇고 복음 전하는 것도 그렇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예수님 자신도 모르신대요.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 보고 내려가라, 그렇게 하면 그때 예수님이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붙잡고 계시나 봐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이 예수님 지금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데, 거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안 오시는구나, 이게 아니에요.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예수님 지금 붙잡고 있는 것 같아요. 왜요? 우리 보고 그냥 다 회개하라고, 그리고 내 가족들 다 구원시키기 위해서, 아무도 멸망당하는 걸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미루고 계시는 것 뿐이지 예수님이 못 오셔서 안 오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알고 오늘 나의 구원을 잘 점검하고, 여러분 우리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무엇보다 정말 절실하게 간구하고 복음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의 몸으로 찾아오셔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기시는 거예요. 이런 모든 복음서의 마지막은 다 복음 전파예요. 전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좀 비교해서 살펴보자면 마태복음 맨 끝 28장 18절로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마태복음의 끝은 복음 전파예요. 마가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마가복음의 끝은 16장인데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8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모든 복음서의 끝은 다 예수님의 증인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너는 가서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이것은 다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모든 복음서의 마지막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인 이유는 그것이 결국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제 정말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복음 증거는 억지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전도는 둘째치고 난 내 믿음도 지키기 어려워,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예수님 만나야 돼요. 예수님이 내게 기쁨인 것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내게 참 생명이고 소망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누구 전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처럼 이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과 찬양과 기도 가운데 예수님을 먼저 만나고, 내가 삶의 자리에서는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또 그분을 우리가 만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만나기를 원하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너를 두드리노니. 오늘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나를 예수님 스스로 찾아오셔서 나를 전도하고 계세요. 지금 내가 마음의 문을 열어서 그 주님 만나야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경험한 그 예수님을 정말 기쁜 마음으로 전해야 돼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께 감사할 것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만 해도 정말 감당할 수 없는 큰 은혜인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는데 이거를 그냥 알아서 해라 떠맡기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몸으로 찾아오셔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함까지 주님이 다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은 그냥 나에게 시킨 명령 같았죠. 우리는
그냥 내가 다 알아서 해야 되는 것 같았죠. 근데 오늘 본문 보니까 주님이 그것마저도 다 도와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부활의 몸으로 세 번째로 찾아오셨다, 제자들을. 그리고 앞으로 너희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다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 현장 속에서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예수님이 다 말씀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은 정말 온유하시고 겸손한 분이세요. 여러분, 선한 목자는 양의 이름을 다 안대요. 그리고 양이 어떤 상태인가를 선한 목자는 다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다 아세요. 연약하고 부족한데 그냥 나가라 하시지 않아요. 그들을 챙기시고 그들에게 더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그들을 내보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세 번째 제자들을 찾아오셨다는데, 첫 번째 찾아오신 것은요, 부활하신 다음에 이 제자들을 보니까 예루살렘의 어떤 그 다락방에 숨어 있는 거예요. 문을 꼭 잠고. 왜요? 붙잡힐까 봐 두려워서 숨어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근데 예수님은 부활의 몸으로 그 문을 열지도 않고 그냥 문을 통과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처음 하신 말씀이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그리고 성령을 받아라. 그들을 위로하시는 것이죠. 이게 첫 만남이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없었어요? 도마가 없었어요. 도마가. 그래서 도마가 삐져가지고 난 예수님 못 믿겠다 했잖아요. 그랬더니 8해가 지나서 도마가 있는 제자들 모임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도마야, 네가 꼭 봐야 믿겠니?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큰 믿음이다. 이러면서 제자들에게 믿음을 강조하셨어요. 그 다음 오늘 세 번째 나타나신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그냥 무작정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차근차근 제자들의 마음을 만지시면서 전도할 수 있는 능력까지 허락을 하신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실 때는 단번에 지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하지만 우리를 삶의 현장으로, 전도의 현장으로 내보내실 때는 차근차근 천천히 세워서 내보내시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있다가 오늘 보니까 갈릴리 바닷가에 있어요.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간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처음 만난 막달라 마리아 여인들에게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전해줘라. 예루살렘에 머물지 말고 갈릴리 가에서 기다려라. 내가 거기서 만날 것이다. 여인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인들은 그것을 제자들에게 전했고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이 이렇게 갈릴리로 와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틈에 이제 그들이 하던 일이 뭐예요? 어부였어요. 그래서 지금 물고기를 잡으러 나간 겁니다. 3절 말씀.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베드로가 다른 동료들에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다. 그랬더니 동료들이 다 동의를 했습니다. 같이 가자. 그날 밤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어떤 기적입니까?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은 기적이에요. 여러분, 갈릴리 호수에서 밤에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여러분, 그 예루살렘은 그 갈릴리는 더워요. 그 낮에는 물고기들이 저 수면 밑으로 내려가요. 밤이 되면 수면 위로 올라온대요. 그러니까 지금 밤이잖아요.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것은 지금 밤인데 물고기들이 막 널려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 기적이죠.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겁니다 지금. 그때 육지에 계셨던 예수님이 얘들아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여러분, 오른쪽에 물고기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오른편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이건 예수님의 신적인 권능이에요. 오른편에 던져라 했는데 그때 이 그물이 가득 채워지는 물고기들을 잡게 됐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큰 계획이에요. 베드로가 자기 입술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입술로 고백했지만 그 마음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밤새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다. 하나님이 갈릴리 바다를 통제하신 거예요. 밤새.
왜 그러셨을까? 예전 기억을 되살리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알죠. 예전에 똑같은 일이 있었다는 것을.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 제자들이 예수님 처음 만날 때도 똑같았어요. 다른 거라고 하는 것은 그때는 바다 깊이 던지라고 그랬는데 오늘은 오른편에 던져라. 이거 별로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서 똑같은 상황에서 예수님이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이 제자들에게 바다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 물고기를 잡아라 했을 때 정말 만선이 됐어요. 만선이 됐어요. 여러분, 그때는 왜 그렇게 하셨느냐면 제자들을 예수님이 끌어올리시기 위해서, 더 이상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려고 신적인 권능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권능을 보고 제자들이 모든 것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근데 오늘은 어떤 의미인가? 상황은 똑같아요. 달라진 거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의 몸으로 찾아오셨다는 것 빼고는 똑같습니다. 오늘 역시 빈 그물을 끌어올렸는데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했을 때 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럼 오늘은 어떤 의미이냐? 앞으로 일어날 모든 사명들, 이제 주의 사명을 받고 세상으로 나갈 때에 이 모든 사명들도 예수님의 권능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것을 실제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와 같은 하나님의 큰 계획을 갖고 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고기를 못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제하셨어요. 못 잡도록.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만 잡을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 몇 마리 잡았냐면 153, 153, 153마리를 잡았대요. 여러분, 이 153마리는요 우연찮게 잡은 게 아니고요, 역사적으로 보면 153마리는 온 인류를 뜻하는 상징적인 숫자라고 나와요. 뭐가 더해지는데 저도 머리 아프고 여러분들도 뭐 더하기 머리 아프니까 사실 그건 좀 생략하지만 상징적인 숫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 보이지 않는 지하 세계, 어둠의 세계, 여기에서 온 인류를 구하라, 그런 상징적인 숫자로 끌어올리게 된 거예요. 앞으로 이들이 감당해야 할 모든 사명들도 예수님 없이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뭐예요? 너희들끼리 가라가 아니에요. 그 현장에 내가 역사할 것이다. 주님이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바다를 통제하시고 베드로를 통해서 물고기를 잡으러 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들이 그냥 시간이 있어서 배를 끌고 바다에 나가서 물고기를 잡는데 3년의 어떤 공백 기간이 있었지만, 여러분,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물고기 끌어올리는 일들이 어부였었는데, 만약에 이들이 밤새 물고기를 잡았는데 153마리가 아니고 훨씬 더 많은 물고기를 잡았으면요, 물론 그렇다 해도 과거로 돌아가지는 않아요. 그럼 우리 이렇게 실력이 아직 남았으니 우리 다시 어부로 돌아가자, 이렇게는 안 해요.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몇 번째 만나는 거예요? 3번째 만나는 거기 때문에 다시 과거로 돌아가지는 않지만, 만약에 그날 밤에 물고기를 너무 많이 잡았으면 우리 힘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겠다. 주님 주신 말씀이 있고 명령이 있는데 우리 힘으로도 넉넉히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자만심, 교만이 아마 틈탔을 거예요. 주님과의 동행을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능히 자기들의 힘으로도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일 같았는데도 이 일마저도 예수님이 없이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깨닫게 된 거예요. 앞으로 감당해야 할 모든 사명, 주님과 함께 된다는 것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여러분 막 특별한, 정말 내가 생각지도 못한 그곳으로 날 부르시지 않아요.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선교사적인 사명을 가지고 부르시는 사명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주님이 나의 현장으로 찾아오세요. 오늘 갈릴리 바다로 찾아오셨잖아요. 주님이 날 찾아오세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4절에 보니까 날이 새도록 예수님인 걸 몰랐대요, 제자들이.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삶으로 찾아오시는데 우리는 그분이 주님인 줄 몰라요. 모른단 말이죠. 5절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많이 잡을 것이다. 이 음성을 들었는데도 제자들이 예수님인 줄 몰랐대요.
그물을 끌어올리고 물고기가 많은 것을 보고 그때야 비로소 주님이시구나 깨달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주님의 능력은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는 증거예요. 그리고 그 증거는 나를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고자 하는 부르심입니다. 내가 있는 이곳, 내 가정, 내 사업장, 직장, 내가 관계 있는 모든 사람들과의 그 삶에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해라.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모든 복음서의 끝이고 사도행전의 끝이고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받은 사람들의 최종 목적이에요. 여러분, 사사기 6장에 보면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나오는데 겁쟁이에요. 주님이 부르실까 봐 숨어있던 사람입니다. 아주 겁쟁이에요. 근데 주님이 갑자기 불러서 놀랬어요. 주님이 말씀하세요. 기드온아, 이스라엘이 미디안에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 네가 지금 미디안에 공격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라. 주님, 저는 정말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자예요. 저는 겁쟁이입니다.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누가 너보고 하라고 그랬냐?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주님, 그러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주님, 잠깐 기다리세요. 여기 내가 주님께 드릴 예물을 가져올 테니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알았다. 기다리고 계세요. 거기서. 그래서 이제 그 기드온이 가서 그릇을 막 가져와요. 국그릇을 가져오고 그 안에 물을 붓고 고기 덩어리가 막 있어요. 아직 삶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아직 요리가 되지 않은 그 무교병 이 떡 준비가 돼 떡그릇을 가져온 거예요. 반죽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바위에 올려놓습니다. 주님, 제가 요거 아직 요리 안 된 거 갖다 올려놓을 테니까 주님이 한번 쉽게 말하면 요리해 보세요. 불을 내려보세요. 그랬더니 주의 천사가 지팡이를 내리치니까 그 바위에서 불이 확 올라왔어요. 근데 조절을 못해가지고 다 태워버렸어요. 이게. 국물이 다 쫄아버리고 싹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기드온이 깜짝 놀란 거죠. 그동안 두려운 마음이 너무 많았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기서 능력을 표징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어떤 표현을 쓰냐면 여호와 샬롬, 내 두려움이 다 사라졌다, 내게 평화가 임했다 하면서 샬롬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와요. 여호와 샬롬. 그럼 그 뒤로 기드온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갑니다. 이 표징을 받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고 그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표징을 왜 보여주신다고요? 믿지 않은 영혼들을 구원하라고.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복음 전하라고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또 주님 앞에 이제 좀 따져 묻습니다. 주님, 그러면 제게 표징을 보여주세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뭘 더 보여줄까? 이미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셨는데, 지난주 우리 부활주일이었잖아요. 이미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셨던 그 놀라운 표징을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도 놀라운 기적이잖아요. 그리고 살면서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을 입고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절대로 부인할 수가 없어요. 하루하루가 주님의 도우심이잖아요. 이게 다 표징입니다. 왜 주님이 그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실까? 그 자리에서 복음 전하라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주가 우리 부활주일이었는데요. 예수님 부활하셔서 이 땅에서 40일 동안 머무셨어요. 40일 동안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셨는데 40일 후에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요. 그래서 지금 어디에 계세요? 하늘에 계십니다. 하늘인데 어디 계실까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세요. 마가복음 16장 19절.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지금 어디에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뭐 하고 계실까요? 뭐 하고 계실까요? 거기서 저도 궁금하긴 한데 오늘 깨달았어요.
이 땅을 보고 계시는데, 이 땅을 보고 계시는데, 이 땅 중에서도 누구를 보고 계실까요? 나를 보고 계시는데, 내가 이 땅에서 돈을 얼마나 버느냐, 얼마나 건강하게 사느냐, 얼마나 성공을 하느냐, 얼마나 이름을 드높이느냐, 얼마나 이 세상 만족하며 살아가느냐, 그거를 집중하시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나를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들이 얼마나 있느냐, 그거를 집중하고 계신다는. 내가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오늘도 열심히 믿음으로 살고, 한편으로는 나를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들에게 어떤 구원의 영향력을 주고 사는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오늘 그거를 보고 계신다는. 여러분, 우리는 내 삶에 너무 집중하느라고 주님이 주신 명령을 생각하지도 못해요. 내 가족조차도 이 구원의 긴박함을 몰라요. 나중에 후회할 일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내 삶이 너무 긴박하기 때문에 그거에만 집중하느라 전혀 구원의 날을 생각하지 못해요. 여러분, 저는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 예수님께서 저는 반드시 책임지시라고 믿습니다. 주님이 정말 책임지세요. 여러분, 제자들이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배가 가득 채워졌어요. 근데 그때 비로소 요한이 베드로에게 야, 예수님이시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옷을 벗고 있다가 갑자기 옷을 입고 바다에 풍덩 빠져서 수염을 쳐서 예수님께 왔습니다. 여러분, 이 거리가 90m래요. 90m. 쉼 없이 수영을 해서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제자들은 아직도 배에 있고, 물고기는 어디에 있어요? 배에 있습니다. 배에 있어요. 근데 9절 말씀 보실까요? 마지막으로 9절 말씀 보시면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상징적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숯불, 여기서 나오는 숯불은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할 때 쬐고 있던 그 불 있잖아요.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할 때 너무 추워서 쬐던 그 숯불과 오늘 여기 나오는 숯불이 같은 뜻으로 쓰였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의 마음을 치유하시는 거예요. 녹이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아셨죠. 베드로는 분명히 배 타고 오지 않고 물에 빠져서 올 것이다. 성미가 급해. 그래서 그 추운 날씨에 또 따뜻하게 하려고 숯불을 피워놓고 계세요. 그 숯불 위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생선과 떡이 있더라. 자, 여러분, 물고기와 떡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뭐요? 오병이요. 오병이요. 여러분, 오병이어는 사람들이 도시락을 갖고 와서 먹었나요? 식당에 가서 먹었나요? 아니에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이것으로 5,000명 이상 먹은 거예요. 여러분, 걱정되는 일인데 주님이 그 걱정을 한 번에 해소시켜 주셨습니다. 주님이 다 해결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걱정할 게 없어요. 주님이 이미 차려놓고 계세요. 물고기는 아직 육지에 오지 않았어요. 배에 있습니다. 근데 출처를 알 수 없는 떡과 물고기가 이미 차려져 있어요. 주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을 다 아시고 주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삶은 다 맡기고 맡겨진 사명은 감당하고.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리가 걱정할 게 아니에요. 주님이 숯불 피워놓고 그 위에 떡과 고기를 얹어놓고 우리 기다리십니다. 저는 믿습니다. 반드시 주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오병이어와 같이 내 삶은 주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주님이 나에게 맡기시는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그 맡기시는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서의 끝이고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이라는 것을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보고 그냥 알아서 해라가 아니에요. 주님 말씀으로 물고기가 잡힌 것처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가 복음 전도의 현장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에게 복음 전하기 힘들죠. 힘들어요. 쉽게 될 것 같으면 뭐 여기까지 왔겠어요. 힘든 일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두려워하지 말래요. 기도하면서 끝까지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다가 낙심해서 포기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복음 전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 그 처참한 생각을 우리가 미리 하고 그날에 내가 오늘 나에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후회할 일을 만들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 오실 그날을 좀 생각해보고 오늘 미리 그 날을 준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날 내 모습, 내 가족의 모습 다 생각해보고 그날 있을 일들 정말 끔찍한 일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오늘 그 일들을 미리 생각해보고 후회할 일 만들지 말고 오늘부터 힘써서 나와 내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힘써 복음 전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